항상 여러분 이 7틀에 그리고 20마다 그리고 50이가다 하는데 오늘 이제 26가니까 딱 절반에 접어들었습니다. 26가는 제국 변동의 밑그림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고, 이 다니엘서 중심입니다. 다니엘서가 모두 12장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상당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들 음식과 제국 음식 차이가 있죠. 제국 변동의 밑그림,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와 내 짐승 환상, 또 다니엘의 그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거기서 기도의 사람 다니엘, 예레미야 편지와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선지자 다니엘, 그는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기록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신구약 사이에 중간사라 이야기하는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실제로 이 다니엘에게 주신 그 미래에 대한 환상 가운데 보면은 쭉 하나님의 미래 계시는 이어졌다. 그러니까 다니엘 이후 말라기로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준 메시지는 끝났지만 실제 그 이어지는 신약과 구약의 400년 중간사의 역사가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미래의 환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 공간, 주요 인물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BC 600년에서 약 BC 500년 이 정도 25가 26호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간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두 공간,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주요 인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마지막 벨사살 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제사장 나라와 제국의 학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의 상위 0.1% 인재들을 왕궁으로 이렇게 저들을 선택해 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식 공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청소년기에 제국의 정책을 뚫어보며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 청소년기에 제국의 정책을 깨뚫어보고 이해할 수 있었는가? 그건 바로 제사장 나라 교육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자녀에게 성경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레위기 법대로 레위기 보면은 음식 먹을 거 먹지 말아야 될 이런 것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법대로 살 것을 결심하고 성부서를 띄웁니다. 성부서는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성공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부서를 띄웠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는 위험한 것 같지만 성공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결국 음식 문제를 통해 바벨론 제국의 정책보다 제사장 나라 법이 더 우위에 있다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세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 나라를 품고 제국의 공부를 학습했고, 그 0.1% 인재들 모인 그 가운데서 다른 자들을 비해서 10배나 뛰어난 그런 성적을 거두며 졸업을 하게 된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이 내 소년 다니엘의 세 친구에 학문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벨사살 왕 5년에 다니엘에게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의 대략을 기술한 것이 다니엘 7장 이후로 나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환상들이 나오니까 좀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좀 어렵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 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죠, 꿈을 꾸고 충격을 받고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꿈은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너무 이기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다 초청해서 내가 간밤에 꿈을 꾸는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눈을 뜨는 순간에 꿈은 사라졌다. 너희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니만큼 내가 꾼 꿈을 알아내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 왕 자신이 꾼 꿈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꿈을 알아내고 그걸 해석할 수 있습니까? 왕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꿈을 얘기를 해야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진노합니다. 너희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내 기한을 줄 테니 그 기한에 너희들이 알아내지 못하면은 너희 집을 전부 다 거름더미로 만들고 다 멸하겠다. 엄청난 왕의 그 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이미 왕궁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에게 꿈과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고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갑니다.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느부갓네살 왕의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사실 사람은 후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미래 일도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게 하시죠. 그리고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래, 이 꿈을 꾸게 하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핵심은 뭐냐? 이 여러 왕들, 제국도 영원하지 않고 다 무너지고 하는 그런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나라의 권세가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세상 제국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 짧으면은 몇십 년 제국 유지하다가 망하고 하는 것입니다. 뭐 바벨론도 아주 번성기를 보면 한 70년 동안 하다가 망하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대단한 것 같아도 70년 만에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한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나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꾼 꿈을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데,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였다. 이때 떠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때렸는데, 발을 때렸는데 그 신상은 깨어 없어졌고 이 신상을 때린 돌은 태사무더기를 이루었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결론적으로 다니엘이 꿈을 해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 세상 나라를 멸하고 영원한 나라도 국권이 다른 민족에게 결코 돌아가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그래서 이 정금머리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은으로 된 이 팔은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된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종아리,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 철과 진흙은 뭐 열국의 시대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인데 사자, 그 다음에 곰, 표범,
그 다음에 아주 이거는 뭐 현존하지 않는 무서운 짐승의 형상. 그리고 이게 바로 바빌론 제국이요, 페르시아 제국이요, 헬라 제국이요. 이건 쇠를 부숴뜨리는 그런 무서운 짐승으로 로마 제국으로. 그 후에 이제 로마도 망하고 여러 나라, 여러 왕의 시대, 그 중에 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양과 두 뿔을 의미합니다. 양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 다음에 두 뿔을 가진 이 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 이런 뭐 이상한 형상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빌론이 어떻게 망하느냐? 망하는 것이 이제 또한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경에는 이 바빌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는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라. 나보니두스가 또 어떤 사람은 뭐 느부갓네살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는 다소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는 아들에게 그냥 이 왕의 권력을 맡겨놓고 자기는 광야 사막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도 보면은 뭐 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만할 때 네가 네 능력으로 이 제국이 세워진 것이 아니다. 이런 왕위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알기까지 7년 동안 짐승같이 되게 하려는 한 것처럼 그는 뭐 사막으로 가서 방황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우상에게 제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마지막 왕이 벨사살인데 그가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하여 온 검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고는 거의 뭐 기절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흥이 깨졌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교만합니다. 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뭐 술 파티를 하다가 흥을 돋구기 위한 아이디어로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탈취해온 검은 그릇을 가지고 거기서 술을 부어 먹고 마시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성구를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오만하게 남용을 해서 하나님이 그때 이런 기적을,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마치 뭡니까? 쉽게 돌판을 기록할 때 그냥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기록한 것처럼 여기는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을 쓰기는 썼는데 아무도 글을 몰라요. 그때 지혜로운 벨사살 왕비가 이제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그가 부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도 해석해 주었던 그런 인물이 아니냐. 그때 이미 다니엘의 나이가 많아요. 적어도 이제 바벨론 포로된 지가, 그가 포로된 1차 포로되었으니까 거의 한 70년 포로 생활이 마쳐지는 그 순간이고, 그리고 그가 소년 때 왔다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뭐 15세 이상, 그래도 몇 살, 85세, 어떤 일은 90세 넘었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바벨론 제국에서 모든 관직도 다 퇴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또 하나님이 주신 지어 명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글을 읽습니다. 메네 메네. 이 메네를 말하는 숫자를 세마다 하는 뜻이고, 메네 메네 대개 무게를 잰다는 것이고,
우바르신, 우는 그러므로 바르신 나로다. 그러므로 이만은 세어보았다. 그 결과 부족하게 나눈다. 누가? 벨사살이 더 이상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함량미달이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나눈다. 메대 파사에게 나누어 버린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 성이 문이 열립니다. 성 안에서 문이 열리게 되었는데 바벨론 제국 나부고도노서 왕이 신을 섬기기 위해 아들 벨사살에게 나를 맡기고 사막으로 갔다. 오피스에서 바벨론 군대를 물리친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바벨론 성으로 진군, 바벨론 성의 백성들이 10년째 사막으로 가 있는 나부고도노서 대신 키루스 2세를 해방자로 맞이하여 성문을 열어놓았다. 키루스 2세는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을 무혈 입성하여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열었다. 이때가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 기명을 가지고 파티하던 때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또 한편은 이 고레스 키루스가 이게 이제 세상 역사의 키루스로 나오는데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그 바벨론 성이 말이죠. 그 뭡니까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으면서 그 강을 성 주위로 삥 돌아서 흘러가게 했기 때문에 해자 역할을 합니다. 다리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이 바벨론 성에 입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거기는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 기루스가 이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잠시 바벨론 성을 얼마나 거대한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헤로도토스에 기록된 바벨론 성을 보면 광대한 평양 가운데 사각형으로 만든 대도시, 도시 중앙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물이 가득 찬 해자가 도시 주위를 둘렀고 이미 아스팔트도 사용했다고 한다. 각 변의 길이가 120스타디온 약 14마일, 1마일은 1.63km입니까? 그러니까 성둘레만 56마일, 성둘레가 90.16km. 그러면 이게 226길 되는데요. 참고로 수은 화성의 둘레가 5.7km라고 하는데, 여러분 수은 화성 한번 둘러봤습니까? 꽤나 둘을만 하죠. 그런데 몇 배나 됩니까? 약 18배.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100개의 청동문, 이 성을 돌아가면서 100개의 청동문이 있고 성벽을 두 채로 마주보게 지은 건물 사이로 사도 전차가 다니죠. 그러니까 성벽도 한 겹, 두 겹으로 되어 있다. 그 사이에 전차가 다닐 수 있다. 이후 바벨론성 반란 때 페르시아가 다시 성을 빼앗기 위해 20개월 이상 포위하여 고전하다 조피로스의 공으로 성을 빼앗은 뒤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다음물고 100개의 청동문을 모두 녹여버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키루스 실린더라고 하는 바로 파사왕 고레스의 원통, 이 토기를 원통으로 만들어서 그게 이제 고대 글로 기록한 그 키루스 실린더가 있는데, 그 내용에 바벨론 거주민에 대하여 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안 주는 것과 사회적 신분을 안 주는 제도를 폐지한다. 나는 그들의 주거 생활에 안녕을 주었고 티그리스 다른 편에 있는 헌납되었던 도시들을 돌려주었다. 그 땅은 오랫동안 폐허되어 온 거룩한 땅으로 나는 역시 이전의 원주민들을 모아서 그리로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바빌론을 정복하고 그
다른 나라에 이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다 돌려보내는 정책을 펴고 특별히 그때 유대인들도 다 돌려보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고레서와, 전에도 이야기했죠. 고레서와 그 다음에 마지막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던 그 상황, 파티하는데 갑자기 뭐 손이 벽에 나타나는 글을 쓰고, 그런데 아무도 그 글을 읽을 수도 이해를 못했을 때 정계에서 은퇴한 누가, 다니엘이 부름받아가지고 그 글을 읽고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이제 이 페르시아군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고, 역사적으로 이 다니엘과 고레스가 만나는 것입니다. 적어도요, 이 한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를 서로 아주 세밀하게 살피고 잘 압니다. 깊이 직이면 백전백승이라 말한 것처럼, 손자병부에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군인 마찬가지, 적국에 대해서 어떤 인물이 있는지 그 인물 성향에 대해 잘 압니다. 이 고레스도 다니엘에 대하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만나고 나서 다니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당신의 이름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했다. 그리고 오늘 이처럼 바벨론 제국을 무너지게 하고 이 파사 제국을 세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 동족,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70년 포로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런데 그 70년 마치면은 포로 귀환이 될 때, 그때가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고레스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증거할 때 고레스가 전율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경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 대형 박물관에도 그런 내용의 원통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무덤도 이란의 도시 파사르가드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200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그 고레스 묘석 비문에 한번 읽어볼래요?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노라.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묘를 건드리지 말아달라 하는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파사를 무너지게 한 적은 누굽니까? 헬라의 바로 알렉산더 아닙니까? 알렉산더가 이 고레스 왕의 무덤을 해쳐서 그 시신을 불태우려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문을 읽고 그는 크게 그 고레스의 인물됨을 알고 공감합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지만 언젠가 다른 왕에 점령될 것을 안다. 그러니까 그대도 언젠가 누구에게 점령을 당할 것이다. 헬라도 결국 로마에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묘를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이 비문을 보고 그 알렉산더가 자기 겉옷을 이 무덤에 덮어줬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튼 세계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다음에 파사, 오늘날 이란 중심의 그런 대제국의 고레스, 이런 자들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펴하면서 제국의 역사를 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의 나라의 역사를 보라. 비교를 하면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국이 대단한 것 같고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마지막에 세상 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좋으냐, 내게 절하라, 이걸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어디 네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다. 나는 세상의 왕으로 오지 않았다. 이 세상은 내게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게 속한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내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특히 다니엘은 바빌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걸쳐서 행정가였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가로 등용될 때는 나이가 90이 되었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리고 미래 하나님의 계획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제국의 행정가이면서 아울러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까 내 짐승,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아주 무서운 짐승으로 묘사하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제국들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 다니엘의 환상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 그 모든 과정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경영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신상, 머리는 정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 철, 그 다음에 발은 철과 흙으로 혼합되어 있다. 그때 떠인 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 심판당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했는데 이건 또 금, 은, 동, 철, 동, 놋, 동, 철 뭐 이렇게 변화되는 건 뭘 의미합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이 점점 질적으로 하락한다. 아주 악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악한 사상, 죄악들을 파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성애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성평등 조례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지금 사상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결혼도 하고 살 수 있는 심지어 짐승과 결혼하는 것도 차별하지 말자 하는 이런 악한 세상. 점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했을 때 죄악이 간영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자굴 속에 던져진 이 다니엘 파사 제국에서 다니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니엘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나며 아울러 또 사회성이 어땠는가 영성과 인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절로부터 보면은요 다리오가 이 다리오는 또 누구냐 아니 고레스가 이 바빌론을 점령을 했는데 다리오는 또 누구냐 할 때 어떤 사람은 고레스가 다리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헤로도투스 그 역사가의 책을 읽어보는 가운데 보면은 원래 이 다리오는 메대의 그 사람입니다. 메대 사람. 뭐 결과적으로 자기 이제 그 외숙부가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 다리오의 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고레스가. 그래서 이 파사가 메대를 점령해 가지고 그렇지만 그거는 또 이제 외척의 나라니까 그 나라 지도자를 외할아버니까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외숙을 다리오를 자기가 이 바빌론을 정복하고 거기에 일단 통치를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다리오가 한 2년 하다가 죽고 그리고 이제 BC 537년에 고레스가 정식으로 이제 왕으로 취임하게 되죠.
그래서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에 얻게 하려 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 총리들이 고관들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은 순수한 파사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메디아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정복당한 유다 사람이지 않느냐, 바벨론에 속했던 인물이 아니냐. 그러니 이 다니엘이 우리 파사 제국의 수석 총리가 되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찾지 못해서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 국사를 다 뒷조사를 해봐도 부정부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그 맡은 모든 국사에 대해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인성, 바른 인성을 가진 그 자라의 진정한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과 인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성. 우리도 수원 3.1교회 이제 제2대 구임 목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겸비된 구임자를 하나님 보내달라고 우리 기도했고 좋은 목사님 왔으니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다니엘에게 이 국사를 살펴도 허물이 없으니까 결국 다니엘의 그 신앙을 빌미로 그를 제거하려고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요 앞으로 30일 금령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하여 왕권을 확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허락해 주었어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항상 저들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중심하여 창문을 내기도 하고 집에 방향을 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습관처럼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침에 점심에 저녁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도 기도하다가 붙잡히면 사자굴에 던져짐을 알고도 포기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 백성답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한 통치자로 하나님의 법을 참 진리의 법인 줄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다리오가 이 다니엘의 영성과 인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은 자기의 그 조서의 도장 때문에 그러나 밤잠을 못 자고 금식하면서 날이 밝자마자 사자굴로 뛰어가서 다니엘아 부르니 다니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건져 올리고 다니엘을 고발했던 자를 거기에다 집어 던져서 죽게 합니다. 참 탁월한 인물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흠도 점도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8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환상으로 말하며 너를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 이제 파사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영성 가운데 그 기도를 우리가 떼놓을 수 없죠. 앞서 6장에서 본 것처럼 그 기도하면은 신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그것도
문을 닫지도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기도한 전천후적인 기도의 사람. 특별히 그의 기도는 뭡니까? 그 새 친구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지 아니하면은 다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응답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 놀랍게도 6장에 보면은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 건데, 이 기도하면서 또 아울러서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바빌론에 보내된 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이 다니엘이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예레미야 쓰죠. 결국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내게 이곳으로 돌아와야겠다. 그 바벨론 포로 70년 되면 끝난다는 것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왜? 그건 진리의 말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는 영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할 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메대 족속 아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받던 첫 때고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런 확신은 뭐 성경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선지자 다니엘 미래에 대한 환상, 청소년기에는 아수르 제국 멸망을 보았고 바빌론 제국의 등장을 보았고, 아울러 바빌론 1차 포로되고 바빌론 제국 교육도 받습니다. 청장년기에 그는 바빌론 제국에 생활하면서 고위 공직자가 되었고, 노년기에는 바빌론 제국도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 놀랍게도 또 그 고령의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장차 될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빌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때로는 뭐 풀무불에 던져지는 등 사저굴에 던져지는 등 이런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지만 결국은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미래를 보여준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소위 말하는 다니엘의 71회 하는 말에 잘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좀 성경을 펴서 보면 좋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다 성취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여기에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모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성벽을 재건하라 해가지고 7일에 지나고, 그리고 남은 62일에 지난 후에 69일에 지나면 여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고 또 끊어지게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제 뭐 2000년간 계획이 있고 마지막 한 일에, 그러니까 여기서 69일에 여기서 한 일에 절반에 가서 한왕이 굳게 언약을 맺었다가 그 다음에 일의 절반에 가서 언약을 깨뜨리고, 적그리스도라고 보죠. 깨뜨리고 성소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그런 때, 그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은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뭐 대체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자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보는 자도 있고 다소 이거는 여지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그 우위, 월등함, 이것이 제국을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세상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뭐냐. 자, 다니엘서 12장의 1절로 4절을 보면 마지막 때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고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반드시 이렇게 되고 맙니다. 세상 심판을 당할 때 기록된 자 구원을 받고 그때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이다. 이거 다 예수 믿는 자들. 그렇지 않고 수치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지 지옥 형벌을 당할지 믿지 않는 자.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까지 빛날 것이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하늘 창공에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한 자.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제자 삼은 자. 그러니까 전도와 양육이죠. 이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영원한 하늘의 서타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가 세상 마지막 때 어느 때냐? 간단하게 말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교통의 발전입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지식이 다 손끝에서 다 나올 수 있는 이런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주의 재림이 멀지 않습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샬롬.